오늘도 이 금요기도회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되게 우리 금요기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희 청대부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저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이런 영적으로 약간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청년들이나 또 우리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되게 또 이게 막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부탁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또 성경 통독반 저희가 신약반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막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말씀들 나오면 이 말씀 막 붙잡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회복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특별하게 또 우리 안순희 집사님 어제 손주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특별하게 좀 기도 부탁이 받은 게 있어가지고 또 그거 놓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저희 공간복음들 이제 복음서를 막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예수님도 이 마구간에서 그 위생 안 좋은 그 마구간에서도 애기 안전하게 낳는데 우리 또 안순희 집사님 자녀 안전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특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이어서 좀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다들 진짜 오기 힘들어가지고 한 명, 두 명이나 설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기도회 때 어떤 말씀 좀 나눌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되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오늘 나눠야 되겠다고 막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그 본문인데요. 오늘 그래도 제가 이걸 오후 예배 때 이제 계속 하는데 금요기도회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정도면 오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누가 나오죠? 그 안에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뭐 하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헌금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헌금을 안 한 사람을 죽이시던가, 아니면 헌금 잘하다가 이제 뭔가 시험 들어가서 나 이제 헌금 안 해라는 사람을 죽이시던가, 그러시면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경고라도 한번 주시면 되지 않나요? 경고라도 한번 주시고 뭐 페널티라도 잠깐 주신 다음에 얘가 그래도 또 잘못하면 그래도 3아웃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직사시키시는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궁금증들, 여러분들 한 번씩이라도 이 본문 읽으시면 좀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 시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회가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오후 예배 시간 계속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성도들 안에 뭔가 이기심, 내 안에 탐심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의 물질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사가 발생하게 된 이 놀라운 역사들,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 글자 바시? 예. 맞습니다. 예,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오후 예배 때 나왔지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바나바 이야기가 이제 화두죠. 예.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안에 그래도 좀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좀 중요한 중직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바나바 그랬대, 바나바 대단해, 막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문제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면 질투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바나바보다 훨씬 더 부유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요,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 얼마 있지도 않는 그 땅 팔아가지고 그렇게 헌금한 모습 보면서 그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땅값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내가 있는 거 조금만 팔아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도전받는, 막 그 모습 보고 도전받는 것이 뭔가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혹시나 우리에게는 좀 이런 모습 없나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교회는 뭐 아니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유독 그 교회 안에 꼭 이렇게 질투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질투가 좀 심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뭔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그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그런 분들이 꼭 시험에 들어요. 네, 시험에 드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목회자나 거의 목회자한테 시험 들죠. 목회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 교회를 뭔가 소원하게 그렇게 하고 뭔가 뒷잔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 없이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딱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저기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막 끌어나가는 거죠, 내 빈자리를. 그러면요, 그게 되게 얄밉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 이런 마음이 든 거 아닐까. 네. 거기에다가 이들은 뭔가 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부부가 딱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죠. 우리도 한번 그 땅 팔아서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이제 부부가 작정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제 슬금슬금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이번에 이거 팔아가지고 드릴 거야.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자기를 어필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소문낸 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문낸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그냥 말한 대로 다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냐면, 이거를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 1, 2절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지금 본문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좀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막 주석이랑 찾아보다 보면은 이 문법이 이제 영어적으로 말하면 그 재기적 용법이라고 쓴대요. 이걸 재기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런 문법이거든요. 재기적 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이 값을 감췄다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던 그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오늘 이 본문에서 감췄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한번 쓰이거든요. 구약에서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우리 한번 또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전쟁, 어떤 전쟁을 치렀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전쟁? 맞습니다. 우리 여리고 전쟁, 첫 전쟁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몰래 어떻게 했죠? 숨겼어요. 예. 그때 그 숨겼다라는 표현이 이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감췄다, 그 아간이 숨겼다,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 이유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로 유추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내 땅 팔아서 드렸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베드로가 이 헌금 받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 무서운 일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요, 한쪽에서는 이 사탄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막 한참 부흥하고 한참 성장하고 교인들 가운데 막 은혜가 넘칠 때 한쪽에서는요, 사탄 마귀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또한 마귀는요, 우리들이 은혜 받는 걸 또 너무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마귀는요, 이 교인들 가운데 뭔가 마음이 쉽게 흔들릴 사람, 인정 욕구가 큰 사람, 특별히 막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 진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한번 안 지켜지면요,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요, 사탄이 바로 이용해 먹어요. 사탄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아까 3절에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성령을 속여요.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경 이렇게 보면서 보시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거짓 행위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문제가 된 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거짓의 영을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잠언에서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쭉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그 망령된 입.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된 입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했을 때 그 순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잘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너 마귀 가운데 있으니까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뭔가 저주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팩트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수천 명이 모여있던 그 솔로몬 행각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되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되게 이게 좀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이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복잡한 절차가 없어요. 그냥 빠르게 그냥 진행이 됩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당시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그냥 얘네들이 좀 어쨌든 힘이 좋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바로 들고 나가가지고 간소하고 신속하게 그냥 장례를 치른 겁니다. 애곡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신속하게 그냥 진행돼요.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약 3시간 뒤 누가 오죠? 삽비라가 와요. 아내, 와이프가 옵니다. 근데 와이프는요, 남편이 죽어서 장사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 남편이 또 양쪽에서 잘 되고 있나 보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왔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온 거죠. 그때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이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 남편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전부 맞니? 그때 베드로가 왜 삽비라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전 뭐냐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얘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근데 삽비라 어떻게 말합니까? 네, 그 단데요. 근데 여기서도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부가요, 얼마를 헌금할지 둘이 다 짜놨어요. 이미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얼마다 하고 대답할지 그냥 입을 맞춘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들의 죄가 또 어떠냐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애초부터 다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전체를 팔아서 다 드려야겠다 했다가 나중에 줄인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냥 이렇게 일부만 드릴 생각이었고 그 사실을 서로 입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바나바보다 더 좋은 땅 팔아가지고 더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두가 은혜로 헌신하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가짜 헌신이었던 것이죠.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헌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여서도 안 되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요, 우리 내면 깊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 너가 성령을 시험하고 있다. 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삽비라도 거기서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여러분 교회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며 깨달은 게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교회 안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제 이 사건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였는데 좀 사건이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결국 이런 일로 죽임을 당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이 일이 목숨까지 앗아갈 일인가 이렇게. 헌금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했잖아요. 적은 액수도 아니고 땅을 팔아서 큰 액수를 드린 건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구현해서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교회였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였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들 막 이렇게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어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까 아기 막 자랑해 하셨는데 이제 이틀 됐죠? 네. 얼마나 귀여워요. 네. 근데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아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 좀 징그러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막 그때 막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신생아들 있잖아요. 그 모습 너무 귀엽대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면서 우리 이제 저기 시아 정도 이제 나이 되니까요 어떠냐면 변해갑니다. 얘가요 가르쳐 주질 않아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뭔가 속이는 행동을 해요. 이 어린애가. 그러면 부모가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귀여우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뭐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 지금 놔둬. 그러면 안 됩니다. 전 정말 우리나라 속담이 정말 너무 귀한 속담들이 많은데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3살 버릇? 맞습니다. 바늘 도둑이? 네, 맞습니다. 이게 괜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그럼 뭐죠? 작은 죄를 방치하면 더 큰 죄로 자라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바로 이 문제를 초장에 잡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문제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우리 사람을 보면 이거 진짜 와 이건 어떻게 신의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봐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이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특이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세워졌습니까? 교회사를 여러분 그 피택자 교육 때 교회사 교육 하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교회사 공부해 보면요 정말 재밌는데 이 교회가 언제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 흘리심 통해 가지고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는 달리 이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이제 막 이 교회가 세워져 자라나야 할 중요한 시점에 좀 너무나도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그 죄악된 행동이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에 엄청난 브레이크를 걸듯이 교회의 걸음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막 선교 가려고 하는데요 선교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선교 준비하다가. 이거 목회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로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로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 모습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죠?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교회라고 불러요.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사도행전 이따 보시면 광야교회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제사와 법도 예배 규례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건요, 이들이 온전한, 그곳에서도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준비시키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막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들을 하는데,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 아들 누구죠? 아론의 아들 2명, 아시,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우리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이 불 가지고 하나님 그러시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불이 단순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처음부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단호하게 막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헌금을 조금 감췄다가 벌을 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 공동체,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뭔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그걸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원인을 찾아보면 이게 우리 마음이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한번 이걸 보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원인,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사단은 이들의 어떤 걸 사용했냐면요, 바로 인정욕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요, 아나니아랑 삽비라한테 너 밭 좀 팔아가지고 너 헌금 좀 해,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이건요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뭔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바나바보다 뭔가 더 크게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진짜 고생하는데 누군가가 알아주면 기쁘고 되게 힘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만큼 뭔가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정 욕구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인 거죠. 뭐냐면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요. 사람들이 막 내가 하는 걸 잘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 그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래서 칭찬이 없으면,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작은 것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일들 많은데요, 특히요 뭐 여러 가지 봉사도 되게 있는데 헌금이 그럴 때가 있대요.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헌금한 게 주보에 올라가지 않으면 헌금 안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옳지 않다는 거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뭔가 이 서운한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뭔가 사람들의 이런 시선 때문에
이 목사님 눈치 때문에 뭔가 헌금을 이렇게 막 드리고 계신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물은 결코 그런 마음으로 드려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데. 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 물질에 대해 관련된 설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가 이 만모니즘, 이 돈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따져보면요, 이들의 문제 뭡니까? 이거 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돈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나바처럼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교회 드리는 거 아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땅을 팔든 집을 팔든 얼마를 드리든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게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무라시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딱 소개되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 막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2,000원 한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헌금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액수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이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에 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 이 중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요, 이들은 그 중심에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딱 이들의 그 마음을 잡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사용돼 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큰 존재가 돼버리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물질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올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또 담임선생님 말씀하신 두 번째 대지죠. 이 자족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족함이 없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더 움켜쥐려다가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다들 외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고백할 때요, 이 구절들을 꼭 이렇게 암송하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있고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어떤 막 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서 이 조그마한 내 마음의 그 질투, 살짝 기분 나쁨, 언짢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인리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하인리 법칙? 우리 우진 청년 몇 대 몇 대 몇이죠?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0. 이게 1대 29대 300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니까 그에 앞서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대요.
그리고 300번의 전조 현상이 있다는 법칙이에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 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전조 현상이 반복되다가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소한 것,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마귀의 사소한 유혹이 그들을 사망으로 몰고 간 그 끔찍한 일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기팀 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요즘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큰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좀 이런 사소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에게도 이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뭔가 내 것 챙기고 좀 더 벌고 좀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 가운데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았던 그 유혹들을 우리도 받으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